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그분께 올려드리고 맡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양과 같이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나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임쓰리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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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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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참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우리의 눈이 뜨여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그 은혜를 풍성히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신 이유가 죄인인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지내는 삶이 얼마나 은혜의 삶인지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자녀로서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영광의 빛을 발하는지, 우리의 주위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깊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이런 믿음들을 더욱 선명케 하시고 분명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제? 조금만 더 울리도록 23절부터 32절까지 조금 더 울리지 않도록, 제게는 계속 울려요. 그렇죠? 볼륨을 조금 낮추면 된다고 합니다. 됐어요? 아직도 울리는데? 자, 그러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참 아멘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장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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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리는 말씀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청빙위원회가 지난 주일 첫 모임을 이렇게 가진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제가 청빙위원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하고는 관계없는 청빙위원회 모임이 지난 주일날 모였는데 그 결정된 사항이 첫째가 교회 앞에는 위원장이 광고를 한다,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광고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광고하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나중에 뭐 결정이 뭐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보고 대신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요, 이제 청빙위원회가 월 1회씩 모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제 주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추천도 해달라고 그렇게 추천을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 연말 안에 후보자를 결정을 해서 사무위원회에 이렇게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청빙위원회의 그 회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괜히 무게를 잡았네, 그죠? 나와서 얘기하면 될 텐데요. 자, 그럼 알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 23절을 아니죠, 31절을 보시면은요,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죄송합니다. 진실로가 한 번 있는데 제가 두 번 읽었네요.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보다도 먼저 세리들과 장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누구였습니까? 너희가 누구냐면요, 그 앞에 23절 보면은 나와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은 이 경건한 자의 대표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표 목사님, 그죠?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백성의 대표들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런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경건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자의 그런 그 모델이란 말입니다. 대표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보다도, 그리고 지금 31절에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는데, 이 세리와 장녀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셔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에, 그때에 제일 먼저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될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1순위가 이 바로 세리와 장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목사와 장로들보다도 저 세리와 이런 장녀들, 죄인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글을 읽으면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이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주 혁명적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살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도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억울하게 이렇게 살다가 근데 뒤에 가면은 반전이 일어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막 억울함을 당하고 살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신분이 바뀌어 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이 막 이 땅에서 정 안 되면은,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와 가지고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그 신분이 이렇게 역전될 수도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세상에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 세상에 반전이 일어난다, 무슨 전화위복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여기 말씀만 이렇게 한 절씩만 보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맥을 따라서 쭉 읽어보면은 이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어떤 얘기구나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맥을 쫓아서 너무 앞에까지 갈 수는 없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을 쭉 읽으면서 나온 주제가 어떤 주제였죠? 그것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그랬거든.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징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 앞으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여러분 21장 43절 보시면은요, 43절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그 유대 종교가 그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거기에 정말 열매가,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택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유대 종교는 폐하시고, 건물 성전도 폐하시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3절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43절에 나오는 그 나라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여기를 잘 보시면요, 43절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 나라의 열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연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혹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열매라고
그 나라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착하게 사는 거, 뭐 무슨 뭐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필요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이 열매,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신 열매, 유대 종교 가운데서 찾으신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들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의롭게 살고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지금 보면 전쟁이 지금 그 뭐 뉴스만 트니까 종일 전쟁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쟁하는 것도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다 자기들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 전쟁하는, 서로 전쟁하면서 이 나라든 모든 나라든 다 뭐 세계 인류의 뭐 평화를 위해서 공영 뭐 공통된 영광을 위해서 혹은 뭐 다 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도덕 윤리입니다. 내 중심적이에요. 내 기준에.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은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은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지독하게도 자기 중심적인 자연인 인간들의 윤리 도덕의 열매를 그 나라의 열매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나라의 열매를 우선 이 땅에 세상에 지금 속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 앞에 21장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20절, 21장 20절부터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절에 보시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시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서,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곧 말라 죽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저주하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즉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세우시려고 보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반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있다, 이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루어 달라고, 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응답해 달라고, 이걸 응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왜 이래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지, 그죠? 자꾸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응답도 세 가지다, 기다려라, 뭐 지금 혹은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망할까 봐서 기다리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당신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게 응답이야. 그러면서 칼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엄마가 주겠냐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열내서 말을 하는데 내만 들은 거 같네요. 제가 제자 훈련 같은 거 하면서 20-30절에 그렇게 막 강의를 하고, 그때 우리 그 제자 반원들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요 행이 내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다 그러고요. 그래서 응답받고 그러면 이제 막 신앙이 좋은 거지. 우월하고 뽐내고, 그래서 간증하러 다니고, 그죠? 어떻게 기도하면 받는다, 이렇게. 그죠? 지금 이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 이래 버리거든요. 이 얘기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해서 얻는 그런 믿음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고 왕으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것이 믿음이냐, 이런 것을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23절부터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일이 어떤 거겠습니까? 21장 1절부터 아마 14절까지 말씀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타고 들어오는 메시아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 당신이 그 왕인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네가 그냥 네가 그냥 내가 왕이다 이러는 거냐, 지금 이거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좀 잘 이렇게 좀 수월하게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팔고 사고 하는 그 거래하는 상인들을 다 쫓아버리고, 물론 그런 재물을 사는 사람들도 다 쫓아버리고, 그죠? 그래서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전을 이렇게 다스리는, 잘 돌아보는 권세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 자기들이 권위자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양반이 와서 막 이렇게 성전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를 도대체 누가 주었느냐. 그러니까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을 하면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겠다. 예수님이 바로 역으로 쳐서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지혜로운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얘기는 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할 때에 상대의 허점을 노려서 대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적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럼 한 가지 묻겠다,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요단강가에서 막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자는, 지금도 세례를 베푸는 자는 목사만 베풀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전도사님은 못하게 지금도 법으로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데 그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권위자는 자기들인데 요한이 그냥 세례를 막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25절 계속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온 세례다, 하늘로부터 온 세례다라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왜 그 요한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할 것이요, 만일 그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요한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기고 있는데, 이 지금 백성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저는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그 여론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별로 무서워 안 하는데 사람은 되게 무서워해요. 그죠?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 안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민감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소리 조그만 얘기만 들어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 못 받고 덜 받고 하는 거는 별로 관계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봐주고 그래도 믿는데 우리가 약해서 이래 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믿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신경을 쓰지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백성의 장로들인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어중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보시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걸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왜 안 믿냐 그러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죠? 요즘도 뉴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난 모른다고. 그죠? 이런 거는 왜 다 기억하면서 왜 똑같은 일인데 요거는 기억 못하냐 하면 모른다. 요즘 모른다고 하면은 다 이게 면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죠? 이때도 이 사람들이 요즘 있는 일도 다 옛날부터 있던 일입니다. 우리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사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그럼 앞으로 가시고 하면 여러분 막 또 주의가 흐트러질까 봐 제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인데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천국은 천국의 왕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신다, 이런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왕으로 섬기고 있던 모든 왕들은 다 가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이, 진짜 왕에게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주로 이 가짜 왕의 정체는 거의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내 왕권을 이렇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세상의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체면이든지, 자존심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짜 왕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이제 천국의 왕에게로 이렇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왕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왕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광야에서 소리를 이렇게 치는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 쭉 내려가면은요, 이제 8절에 보시면은요, 8절 그러므로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겠습니까? 이 가짜 왕을 버리고 진짜 왕이신 그 왕을 받아들이고 그 왕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당한 열매는 바로 그 왕,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 얘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돌멩이 같은 이방인들도, 세리 혹은 장녀 같은 이런 죄인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는 바로 왕을, 진짜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지요. 이게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다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도 다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오신 분은 이게 마태복음이면 요한복음인데 있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 또 있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쎄 묻는 분이 한 5분 되는데 이분들은 다 이제 아침에 읽어보고 온 거예요. 그죠? 속으로 저런 얘기는 좀 안 하면 말이야 꼭 저렇게 찌른단 말이야. 목사는 생긴 것처럼 못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안 돌이키고 매일 그렇게 마시면 불에 던지리라.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11절 나는 너희로, 백성들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바로 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 이렇게 신을 드는 사람이 하인이에요. 그분의 하인 노릇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뭐냐?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이거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알곡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 세례를 받아서 불에 태워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충만케 해줘서 불 세례를 주옵소서 이러지 마세요. 그죠? 불타 죽습니다. 심판받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바로 내 뒤에 그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런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아니다, 사람에게서 온 거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쯤입니까? 이러지. 그래서 27절 다시 보시면요, 그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겠다. 그러면서 예화를 드는데 28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하니 대답하기를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갔다는 거예요. 못된 놈이죠. 그죠? 자, 30절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되 싫습니다. 지금 난 못 갑니다 라고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참 예수님도 예화를 드는 게 어디 좀 유치스럽지 않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좀 유치하죠, 그죠? 유치할 정도로 쉽습니다. 쉬운데 이 비유를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자,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좋아하시고 경건한 자들은 별로 싫어하시고 이런 거냐? 아니면은 죄인들은 다 천국 가는데 경건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런 얘기 아니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32절이에요. 보십시오. 요한이 의로운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의로운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세리와 창녀들이 믿고 그 왕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끝끝내 뉘우쳐서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뒤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다 배제당하고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냥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세리와 장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너무 기뻐하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백성된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장녀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경건함의 대명사로 종교적으로도 경건한 자로 그렇게 영광을 받으면서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냥 부자로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권세도 있고 이런 자들은 그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끝끝내 예수님이 왕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것만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어떤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그래,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은 말씀드린 대로 축복이다. 그렇죠?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깨달은 건 누구한테 말해주려고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았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예수가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한 이틀 가다가 맙니다. 이틀 가면 많이 가는 거죠. 그죠? 가다가 그냥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가 비장하게 주의 길을 가겠노라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은 들어도 그게 뭐 말이지 그게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래 하면 딱 와야 돼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소유권, 내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거, 그것을 내려놓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매일 포기하는 연습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평안을 주고 얼마나 정말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십시다. 고민 없이 그저 이때까지 살던 대로, 그저 마음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혹시 그렇게 계속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한 번이라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고민하고 해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생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정말 말씀 앞에 고민하며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왕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나라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정말 내 뜻을 꺾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의 제자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